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용서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령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지식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였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또한 우리가 올해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냥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글자 뒤에 있는, 그 문장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뢰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묵상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전통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좀 아쉽기는 하지만 내일부터는 사순절이기 때문에 그냥 또 사순절에 맞는 그런 말씀들을 책을 쭉 읽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을 1장 1절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맞는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하루하루 이렇게 읽으면서 나갈 텐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오늘 딱 2장까지만 하고 사순절이 지난 다음에 3장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렇게 2장까지만 하고 또 나중에 한 40일, 60일 뭐 이렇게 지난 다음에 또 3장을 가려면 1장, 2장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스케줄이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사순절에는 사순절 새벽 예배 때는 말씀 나눔은 좀 작게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세하게 그 구절구절을 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그 구절의 전체 의미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하고, 대신 그 말씀은 짧지만 그 이후에 좀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가져가신 그 말씀 묵상, 그 렉시오 디비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묵상을 좀 해보시고 또 기도도 깊이 하시는 그런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일부터는 그렇게 기도도 하시고 말씀 묵상도 깊이 하시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또 책망의 그런 말씀입니다. 칭찬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알아주는 것이죠. 그 각 교회들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아주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런데 장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단점과 잘못한 일도 아시는 거죠. 그게 중심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으로 위기에 처한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의 경제 중심지입니다. 바알의 경제 사상이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하는지를 보여주죠. 이세벨의 교훈의 그 배후에는 바로 이러한 바알을 섬기게 되는 바알의 그런 경제 사상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경제적 풍요와 성장을 추구하다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는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라우디게아와 같이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모직과 면직과 가죽 가공을 통해 섬유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양털 생산자와 염색업자와 축산업자들이 아주 강력한 길드를, 그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의 자주색 염색업자 루디아도 바로 이곳의 출신입니다. 또한 주석으로 로마의 이 철을 생산 납품하였습니다. 수호신 아폴로와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즉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고, 항상 경제적으로 번성한 곳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한 길드가,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유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언은 그 유니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우상 숭배를 할 것을 강요했죠.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을 합니다. 신앙의 강도와 내용을 결정을 하죠.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추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흔들리지 않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 대한 편지 가운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각 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과 연관이 있죠. 여기서는 그 눈이 불꽃 같고, 즉
각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을 살피신다는, 아신다는 것이죠.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굳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습니다. 주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죠.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란 뜻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썼냐 하면 이 당시 그 왕들은, 황제들은 신으로 떠받들여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황제들은 다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로마 황제에게 거슬렸냐 하면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기에 1세기, 2세기, 3, 4세기 정도에 가서 뒤로 갈수록 이 로마 황제들은 그 자신들을 숭배할 것을 그 로마의 다스림, 지배하에 있는 민족들에게 요구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구체적인, 여기서 다른 앞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로마 황제의 숭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신격화된 로마 황제의 아들이나, 즉 하나님의 아들이나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믿어야 했습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은 그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나 제우스의 아들이 아니라,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 나라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권세를 가진 것이 마치 로마 황제 같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만 섬기는 교회가,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알아주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십니다. 게다가 이들은 에베소 교회와 다르게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잘하고 있었지만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 유지하면서도 더군다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기분 좋게 해주겠다. 너 자신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게 해주겠다. 부요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대신 나가 아니라 바알을 숭배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모든 우상 숭배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내가 너를 부요하게 해주겠다. 기분 좋게 해주겠다. 너 자신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게 해주겠다. 네가 이런 명령 저런 명령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회개하라 하면서 너 자신에 대해서 나쁜 죄책감을 갖도록 하지 않겠다. 아주 기분 좋게 해줄게. 부요하게 해줄게. 단 나에게 재물을 바쳐라. 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비교하여 정말 거룩하지 못한 불순종과 그 더러움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왜냐? 하나님께 같이 가까이 가면 우리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느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의 그런 목적,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길은 우리 자신을 직면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길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는 그것을 막습니다. 그게 나쁜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나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죠. 여기 보면 우상 숭배가 그를 우상을 신뢰하고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와 관계를 맺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날 부유하게 해주니까 그래 내가 재물을 바칠게 이 정도입니다. 즉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관계가 아닙니다. 그 이세벨이 전하는 교훈이 그런 거죠. 부요하게 해줄게, 기분 좋게 해줄게, 우상에게 재물을 바쳐. 여기서 행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의 행음이 우상 숭배, 즉 우상에게 그 제사할 때 이루어지는 그런 난잡한 성행위를 염두에 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것이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죠. 즉 배신하는 것, 바람피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행음이.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첫째로는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행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육체적으로는 바로 그 우상 숭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남잡한 성행위를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갑니다. 이세벨의 교훈 때문에. 이렇게 이세벨에게 협력하지 않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인,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 상인들의 길드가 노동조합이 우상 숭배를 조건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물품을 그 물건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삽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제공하지도 않고 물건을 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우상 숭배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가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행으로 더럽혀진 이세벨의 침상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침상이 되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저버린 이들은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대신에 이세벨과 한 몸이 된 이들을, 그 자녀를 잃게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23절에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앞에 나온 그 눈이 불꽃 같고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행위로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정말로 잘 유지해오고 더 많이, 그 행위에 있어서 더 많이 하지만, 그 중심에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 그 중심에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자녀까지도 죽게 되는 그런 책망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의 손을 부끄럽게 하는 이들을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변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 죄악은 없습니다. 회개해야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이세벨에게 굴복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돈의 세력이 목을 조여와도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도리어 박해가 더 심해졌지만 그들의 나중 행위는 처음보다 더 나아졌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더 이상 다른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만 주 오실 그날까지 그 선한 믿음의 행위를 굳게 잡으라고만 하십니다. 굳게 지키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혹이 와도, 압박이 와도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기는 것입니다. 살기 어렵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신앙을 옆으로 제친 이유를 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지키기 어렵다고 꼭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이건 상황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 이게 내가 인간이라서 이럴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정말 이런저런 우리가 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섬김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하여튼 몇몇은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가서 어쩔 수 없다. 노동조합이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며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조차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을 조금은 유지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달랐다는 것, 두 가치를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배신인 겁니다. 그게 행음이죠. 행음이라는 게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고 저쪽으로 확 넘어간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이 구약에도 보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쫓아간 게 아니라 두 신을 함께 섬깁니다. 혼합주의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겉으로는 유지를 하면서 그 내면으로는 또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을 유지하다가 어떤 순간에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잠깐 그 삶을 좀 이렇게 안 지키거나 이러다가 또 지키다가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이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돌이킬 기회를 여기에서는 저버렸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더 성숙해지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이 왕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심판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그 철장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새벽별을 그에게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을 그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어 쓴 가족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다시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는 우리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게 해주고, 이 서마나 교회에 대한 이 칭찬과 책망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은 우리의 진실함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점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 칭찬과 책망은 우리의 거룩함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이중적인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믿어 쓴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위가 어떠한지, 우리의 경건의 행위가 어떠한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마음에 타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러한 이유로 그런 경건의 삶을 쉬고 외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서 편한 것을 따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 내가 부유해질 수 있는 길을 쫓아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우상을 섬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버타여 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며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기는 자, 정말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의 유혹과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버티고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이런 거 하니까,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신앙의 사람이니까 라고 장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나는 늘 옳은 말만 하니까, 그렇게 장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 그런 말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기분 좋게 되는 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사함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고통의 순간을 회개의 시간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가운데, 사랑 가운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